마라나타. 오늘 말씀 제목이요. 율법과 성령의 비유. 이래서 좀 말씀이 따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율법과 성령으로 완전히 이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져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착한 신앙, 예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천국에 정말 합당한 신앙, 이런 신앙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 육체가요,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더럽고 취한 우리 아는 것과 높아지는 것 이론들, 우리 잘났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높아지는, 스스로 뭔가 만족하는, 스스로 뭔가 자랑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다 빠져나가고 정말 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세상 말로는 이제 바보가 된다 그럴까? 바보가, 멍청이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소리는 우리에게 그 낮은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소리든 다 좋죠. 바보 멍청이도 좋고 정말 천하다고 해도 좋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바보 멍청이가 되는 그런 신앙. 그러나 결코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지혜가 많고 무명하지만 절대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남까지 부유케 하는 자요. 정말 죽은 것 같지만 살리는 자요.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 율법과 성령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배워야, 또 너희가 어떠한 말을 그리스도의 우리 군사로 이렇게 모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말을 가르쳐야 될지 항상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맞는데요. 말이나 어떤 지식이나 구변이나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말 잘하고 성경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 자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쏙쏙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척척척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내가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부드러움이, 그 아름다움이, 그 거룩함이, 그 천국의 그 존귀함이 우리 10년 가운데 계속 임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이제 모습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안 지려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막 싸우는 게 여기에 이제 있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거를 항상 싸워야 된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얻은 이제 제가 터득한 신앙이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요, 딱 들으면요 감동이 되고, 여러분 이거 깨달으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죠? 하나 깨달을 때 막 신받다, 산삼케 해가지고 신받다가 아니라 막 말씀 하나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가 심령 속에서 감동할 때마다 막 정말 살았다. 나는 살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거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는 자가 이제 취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우리가 알아, 뭘 알아? 우리가 무릇 율법 아래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을 말하는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야. 율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율법은 그 모세 율법이 10가지 계명이 율법이고, 그 다음에 전체 그 모세가 또 우리에게 그 10계명 말고도 또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쫙 의문의 증서를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613가지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율법을 10,000가지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그 10,000가지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 이게 율법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가 율법인 거죠. 근데 이제 이현숙이가 율법을 말한다면 인본주의가 다, 사람으로서 나오는 건 다 율법이다. 10,000가지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의 속에서 뭔가 계획하고 인간에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인간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고 이거는 불법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싹 어떻게 쓰레기통에 싹 갖다 버려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착한 신앙, 이쁜 신앙은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뽑아져 나가고 주님으로만 채우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이 너무 멀리 가서 막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안 치려고 당연하죠. 이거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거를 인하여 죄를 안 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멀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거니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사랑해.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면서 사랑을 간절하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환절기가 되니까 목이 되게 말라. 정말 이게 한마디로 이게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이제 지켜 행하는 듣는 자가 읽는 자가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으니까 이걸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는 이제 율법을 말하는 사람한테 그 율법이 적용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입을 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야. 이제 심판 아래 다 두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율법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성경을 우리가 아는 거죠. 성경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을 알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결국 성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막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우리의 이론 가지고 우리 아는 거 가지고는 누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떤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어떤 진리를 누구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앞에 도달할 수도 없지만 그 앞에 우리가 입을 내서도 말을 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처럼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욥기 40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에 만마디도 주님 앞에는 아무 말을 주님을 만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입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커서 우리 죄악이 너무 커서 우리가 너무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고 나면은 입을 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하냐면 한말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날부터는 감히 주님 앞에 묻는 자가 없더라. 잠언 30장 32절에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높은 채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높은 채 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악에서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에 손으로 담아 주님을 막는다는 욥기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탐심하는 것이 죄라고 율법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탐심은 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면은 간음이 죄가 아닌지 아닌지 몰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10계명이 다 있잖아.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늘의 땅의 것, 바다 아래, 땅 아래 바다 것을 아래 것을 너희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다 율법에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한 지침서예요. 우리 그 죄에 대한 율법에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율법의 단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다가 성령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거기엔 너무 신경 쓰다가 자기 죄를 너무 보다가 성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은혜 안에 막 들어가서 막 헤엄치잖아요. 막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위에서 계셔요. 자정하고 계세요.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공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심판을 가지고 갑자기 탁 위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나그네 시절을 지내라고. 하나님은 잘할 때는 정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잘못할 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반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두렵기도 하고 늘 감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렇게 정말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이제 전에는 내가 잘못했을 때, 율법을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늘 두려운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이 어느 날 강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십자가를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는 전에는 죄 아래 있었던데 이제는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도 잘못할 때는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감사해. 사랑이 하나님밖에 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다 다리로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었으면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없었으니까 완전히 정말 우리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거고.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님이요 항상 기도할 때도 다른 길 가지 않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고 성자시고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를 막 어머니와 같이 그냥 항상 기도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여러 가지 깨달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주님 막 성령은 그냥 얼마나 다독거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막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막 그냥 뭔가 무언의 메시지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엄마가 자녀들을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돼서 이것까지 게 뭔데 우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요 진짜 정말 뭐 사람이 죽으려니까 이번에 그 필리핀 봐요. 거기 또 쓰나미 와가지고 말도 못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인자가 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비시고 기도하시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정말 그냥 날마다 정말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 찬양과 감사 영광 찬양과 감사 영광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알아. 하나님이 아는 거하고요 그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하고 틀려. 틀려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하고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나흘 동안 우리 와니하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갔어요. 가서 첫날 월요일날 가서 저기 진주에 우리 집사님 뵙고 너무 좋았어요. 집사님 아주 너무 아주 행복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귀가 하나도 안 들린데도 막 그냥 싱글싱글 애기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저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야. 오히려 막 사람이 절망적이잖아. 하나도 안 들리면 답답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때가 들릴 것인가 안 들릴 것인가 막 고민이 되고 이대로 만일에 안 들린다면 난 어떻게 살까? 막 그냥 그 순간을 바라보면은 너무 막 슬프고 막 두렵고 아플 텐데 그런 거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주님이 계셔서 항상 말이나 언행 심사를 항상 주님 앞에 늘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우리가 달라요. 근데 이제 어린애가 이제 여기 탁 차에 탄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데
차가 그냥 고속도로 그냥 얼마나 빨리 쌩쌩 달리는데 갑자기 그냥 막 확 그냥 끼어들었는데 그냥 저 인간이 뭐 욕이 나와요. 저 인간이 그래도 그 쌍시옷 받침 안 하고 저 인간이 그래도 장로님은 참 인기 계신 것 같아. 아유 저 인간 저런 인간이 있냐 이랬는데 애가 옆에서 저 인간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이만은 잘못했어. 그다음부터는 애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말 한마디도 그러니까요 참 그동안 말 참 심하게 했더라고.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조심을 했나 몰라. 저 그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같이 모신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직접 모시는 거하고 생각 속의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눈앞 같이 계시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아마 엄청난 되게 많이 조심할 거라. 그래서 주님이 너무 우리 심하게 힘들어 하실까 봐 아예 올라가 버리시고 우리 불편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나 주님이 그런 걸 다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얼마나 예수님 보내실 때 고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저는 하나님이 말이 정말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삭 그 100세 난 아들 데리고 올라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재현을 시키신 건데 아브라함이가 그냥 뭐 기쁨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요. 영화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실래 데려가려면 뭐하러 주셨어? 막 울다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 불평하다가 막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삭을 바친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참 그걸 긍휼히 보시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것들을 막 예수를 생각하면 정말 아주 그냥 너무 독생자 예수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까 너무 괴롭고 그러다고 인간들을 생각하자니 그냥 저주인가 정말 생명인가 사망인가 영원한 죽음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살려야 될 것인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야 봐요. 정말 여러분 고민이요? 어떤 고민이 있을 때요 정말 고민은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를 이겨야 되고 뭔가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정말 이런 속에서 어떤 시험이 막 크게 막 작은 시험은 당연히 이길 수 있지만 그냥 큰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라. 그래서 기도에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라 하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것인가? 버려둘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들을 보내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류의 평화를 줄 것인가? 정말 두려움에 빠지게 할 것인가? 뭔가 막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도 결정을 내리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거기에 이삭이 순종하처럼 예수님이 너무 잘 순종을 하시니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면서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내려주시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막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율법에 있다면 율법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람의 육체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새롭게 하실 수도 없고 육신의 인본주의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장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거고 단점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우리 육신은요 보이는 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율법에 계속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가르쳐도 계속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그런 물론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러 온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온전히 세우려고 왔는데 율법으로는 율법을 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거죠.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이게 먼저고 이 율법은 그 다음에는
온전하지는 못해. 우리가 다 주님 다 이루셨지만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온전한 것도 아니요, 다 얻었다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함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죄를 지을까봐 이거 고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게 죄 중에 죄고,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올림픽 때 사격하잖아, 사격할 때 보면은 0.1mm만 빗나가도 관역에 가서는 거의 한참만에 빗나간다. 여러분 이제 정확해야 돼, 정확해. 인터넷에도 뭐 하나가 틀리면 안 나오죠. 전화번호도 하나만 틀려도 딴 데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더 정확해야 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정말 이게 개혁이야, 개혁. 예, 신앙의 개혁이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일 뿐이고 내면적인 것을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율법이 완전히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함을 이루고 우리의 내면을 다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막 율법을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인쳐지는데, 율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법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냥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죄를 깨달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육에서 영으로,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고, 겉에서 이게 속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이 육을 변화시키고, 하늘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속사람이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그 내면적인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겉사람, 우리 행위가 변화된다, 이 뜻인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예를 들어줘야 될까 하다가, 절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로서는 위로 흐를 수 없다. 그러니까 위가 0이라면 밑에는 이제 율법인 거죠. 육인 거죠. 육이 절대로 물이 위로 흐를 수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얘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이 죄를 정했을 때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야고보 2장 9절에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그 율법에 우리는 그 제목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10가지의 10계명 중에서 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 탐심하지 말라, 마지막 탐심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율법 10개를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어차피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율법이 알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로마서 31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제 율법이 존재했던 건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이제 신약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을 것이요. 옛날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오실 이가 이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이제 약속들이 이제 증거가 돼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선지자나 율법이 얘기한 대로, 구약에 얘기한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했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율법이었지,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여기 말씀하신 믿음의 법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율법의 장점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한다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이 더 많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예. 그러니까 정말 율법은 너무 맞는 말이라서, 너무 다 좋은 거라서, 정말 구약 성경적이라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 육체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육체는요, 나쁜 말이 아니니까, 이게 다 정말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니까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 성령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앙을 30년, 40년 아무리 살았어도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배웠고 가르쳤고, 그래서 다 율법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30년, 40년 신앙생활, 아니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 오히려 막 정말 좋은 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정말 기본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필요한 모든 학생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우고 해도 신중 범죄는 더 많이 늘어나고 죄악은 더 관영하고 세상에 몹쓸 짓은 더 일어나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뭐 이름 가릴 것도 없어요. 그죠? 이제는 다 드러났으니까. 조용기 목사님 상대로 그 장로 30명이 이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는 거야. 그게 비리에 대해서 폭로하겠다고. 뭐 한쪽으로는요, 막 너무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송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완전히 예수 믿을 사람들이 더 닫혀졌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쪽으로 해보다가, 옛날에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폭로해야 구원을 할 자, 남 건질 자는 건지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이제 나도 한때는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많은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한쪽으로는 정말 안 됐고 정말 이런 일이 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 이렇게 드러나야 또 가짜였던 그 진짜인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뭔가 좀 혹시 주님을 제대로 된 눈을 떠서 바로 믿지 않을까. 그래도요, 거의 워낙 우상처럼 받들어 왔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 다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깨닫는 자만 남아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는 왜 이제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 피가 안 흘릴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2005년도 8월 달에 보여준 건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고 얘기하셨다고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사람의 계명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자기 교훈이 들어간 거예요. 백성들 속에. 얼마나 무서운 이게 일입니까? 차라리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 말씀이 유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백성들한테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이 미혹의 영은요, 아주 그 사단의 영이잖아요. 사단의 영이고 아주 공산당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이건 아주 그냥 아주 너무너무 이게 사람이 한번 이렇게 미혹당하면요, 절대로 감각을 잃어버려요. 절대 감각을 잃어버려.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약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아주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헤어나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사람이 어떤 의지나 어떤 사람의 그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혹의 영이 한번 딱 잡혀버리면. 그리고 이거는요, 아주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안다면 어찌 거기 계속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한번 빠져버리면은 진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없나 봐요. 그냥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계명이 저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짜는 가짜를 낳는 거죠. 가짜로 배웠고 가짜로 가르쳤으니까 가짜가 돼서 예수 없는, 예수 십자가에 피가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냥 거기에는 물질 맞는 만문신, 아주 인문주의 신앙이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예쁜 신앙, 아름다운 착한 신앙은 우리 있는 것들을 다 빼고 진짜 주님으로 거룩하게 채워주는 게 아름다운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막 잘 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목사님 완전히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 다음에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구역장 3년 해고 집 못 사면은 구역장 내놓으라고. 네가 어떻게 해야 복도 못 받았느냐고 이런다잖아. 나사로가 우리 교회 왔으면 거지가 안 됐을 거라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거기 거지라서 천국 갔지, 거기에 부자는 지옥 간 거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지옥 보냈을 때는 이 소리나 마찬가지잖아.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미혹의 영은 눈에 한번 닫아지면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나올 사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완전히 그냥 거기 한 영으로 완전히 그냥 사랑하다 보면 그 영이 같이 서로가 굉장히 왕래해요. 사랑하면, 믿고 따르면요 그 영이 같이 왕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을 너무 믿고 따를 필요가 없는데, 진짜는 안 따르고 가짜는 너무너무 열심히 열렬하고, 사람들이 많고 막 교회가 크고 막 여기저기 유명하게 막 훌륭하니까 막 다 훌륭한 줄 알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그랬잖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얇잖아. 중요한 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지금 아주 상황이, 근데 어차피 이게 성경이긴 성경이면 어쩔 수는 없어요.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누구 사랑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인간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다 인본주의를 얘기했잖아. 진짜 통틀어서 사람이 하는 게 다 인본주의야. 이거는 싹 빼지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우리가 달라지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 성화되는 거예요. 이거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정말 살 수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막 완전히 가슴에서 막 아주 사무치고 역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한 의가 나타나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거는 이제 율법인 것. 이걸 이게 폐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도 못하게 나와요. 이게 말씀이 거의 사도 바울이 쓴 모든 말씀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건 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니까, 성령이 맛을 못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인도를 못 받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쫓는 거야. 쫓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만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열심만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보고 죄가 어떻게, 내가 이 죄지 이것도 물론 깨달아야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우리가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나,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지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 그러니까, 첫 언약이 이것이 우리에게 흠이 없었더라면, 무음하였더라면, 이게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근데 이건 아니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직 뭐로 믿음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어떤 민족이라도 율법과 도덕과 어떤 윤리,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절대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갈 수 없듯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보류하시고 성령 안에 이제 그 속에서 들어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율법은 성령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거는 성령을
우리가 깨닫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성령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거고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주님하고 합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율법은 율법과 도덕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어떤 윤리는 사람의 죄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구원은 할 수가 없고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데 유력하지만 구원하는 데는 무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이 날마다 싸우는 거야. 완전히 딱 잘라져야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율법과 성령이 딱 잘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섞여버리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어느 날은 이걸 쫓다가 어느 날은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완전히 왕래하는 거죠. 여기는 우이고 여기는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딱 잘라지면서 어느 것이 율법이냐 이 성령이냐 이게 딱 나눠져야 되는데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지.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안 되죠. 딱 잘라가지고 율법은 율법이고 성령의 삶. 많은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악하게 살라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다 좋은 소리 많이 하고 좋은 책 많이 있어도 결코 범죄는 끊임없이 잔인하고 더 독하고 악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배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된다면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민을 왜 하셨겠냐는 거예요. 버려둘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고민을 끝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예수님은 끝까지 죽도록 순종하신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장 17절, 18절 말씀도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차별하지 않아요. 오직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혹시 눈치채셨는지 몰라도요. 로마서 많이 읽다 보면요. 말미암아 엄청 많이 나와요. 웬 말미암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제가 하나 둘 세봤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세봤더니 59번이 나와요. 16장까지 있는데 말미암아가 59번이 나와요. 말미암은 말미암고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의 뜻을 제가 이렇게 원어에서 찾아봤더니 통하여서 이렇게 나와요.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통하여서 도덕과 율법에 완전히 이제 그쪽에서 해방되는 거죠. 해방도 어떻게 시키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죠. 율법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나된 것들은 아마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이 다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요구하시는 건데 이게 성경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든 우리의 그 육체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예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밖에. 성경 어디를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다 갖다 적용시키면요, 모든 0을 갖다 곱하기 숫자를 하면 다 0이 되듯이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 적용을 시키면요, 전부 예수님만 나오더라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으로 계속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유기한 율법이 아닌 계속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 생각을 채우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는 지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산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요, 이 삶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이길 힘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이길 힘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조차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참 진짜 이게 본질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기를, 그 요한복음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너는 내 안에, 난 내, 너희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어떻게? 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 거.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로 맺나니, 뒤에 말씀이 너무 중요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들이 이 말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지난 은혜들이요. 정말 그래서 주님 그 얘기, 그때는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못 느꼈어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말씀들이 이미 한 해가 한 해가 다른 거야. 한 해 한 해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제 심령 속에서는 그 느낌과 아주 그 간절함이 아주 한 해 한 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변화된다면, 물론 말씀도 변화가 돼야 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고, 다 달라져야 되겠지만, 진짜 어떤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우리한테 많이 새겨지고, 더 간절해지는 이 변화가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해서 도덕과 율법,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뤄간다.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육의 사람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육신의 본능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 안에 있기를 완전히 원하는 건데, 이거조차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끊어낼 수 있다라면 이건 최고의 영광이죠. 이거는 뭐 정말 주님이 그냥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 땅 떠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천사들을 무더기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장관이 오는 게 아니라, 천사장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실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냥 죽으면서도 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정말 예수님을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런 사람한테는 그건 뭐예요? 천국에서도 정말 해처럼 빛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의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이런 하나님의 삶. 이게 정말 참 말은 좋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죠? 원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만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듣는 자가 복이 있긴 하죠. 왜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 알고, 뭐가 이게 지식, 이게 우리에게 이제 지식이 있어야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지식은 뭐 이미 다 율법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뭘 구하고 뭐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제자 훈련인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뭐 교회들이 막 엄청 제자 훈련, 선교 훈련,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훈련해가지고 선교사 파송하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뭐 너는 뭐 가서 각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막 훈련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커지고 제자가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제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선교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막 일꾼들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막 교회 채우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안 되면 다 실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이제 교회에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런 걸 우리 시대에 보면서 진짜 참 마음이 굉장히 괴롭죠. 기도할 때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있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변화 못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그 강도 구원받는 사람들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죽는 순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믿는 사람은 다시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참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초월한 정말 특이한 개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이 가리워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굉장히 여기 보는 시간에, 자기 죄를 바라보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지 않는 게 이게 죄보다도 더 큰 죄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가 완성이 돼야지, 여기로서는 아무리 바라봐도 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의지는 하나님의 그 신뢰와 순수성을 흐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순수 복음만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은 순수 복음만으로 인해서 성령에 따르는 삶이 살아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였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성령으로 율법을 완성해야만이 이게 진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게 합법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 공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다. 이 땅도 밝게 하시고 하늘 아래 살게 하시고 빛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너만 마셔, 너는 마시지 마, 이렇게 안 하시고 다 공평하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들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사랑을 받고 열매를 맺냐, 싹을 틔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서 그 사랑을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의 정말 뉘우치는 그 눈물과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는요, 엄청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고 선물이고, 이 회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죄가 많아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10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무리 아주 못되고 나쁜 자식도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봐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자,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녹지 않아요? 아마 자식 울릴 때 같이 운다니까, 부모는. 더 많이 울어요. 그런데 그냥 안 그러고 그냥 잘났다고 바득바득 우기니까 맞는 거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오늘 여기 뒤에 말씀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아니야. 하나님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예요.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행위를 통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통해서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참 좋은데 아주 성령으로 가기에는 얘가 죄의 권능이라니까요. 성령으로 가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으로 사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느냐.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하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위를 통하여 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너희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서 행해서 난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그냥 단정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할 육체가 없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덜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냥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은혜죠. 그죠? 여러분 되게 위로되죠?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엄청 위로될 거야 아마. 내 죄가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막 이러고. 왜 안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삭제할 거냐, 자신이 스스로 삭제할 거냐. 안 된다는 거. 삭제 안 돼요. 또 나와요. 주님께서 아예 뿌리채. 아무리 이 나무 잘라졌잖아요. 잘라졌어. 얘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요. 뿌리가 있으면 오래 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있으면 뿌리에서 회복이 돼야지. 이파리가 시들고 뭐 줄기가 병든다고 뭐 아무리 가지쳐주고 약 뿌려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기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보이지 않는 건 성령은 속에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는 건 이건 육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안 돼.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데 뭘 볼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느껴져야 되는데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런 교감이 막 교통이 막 어떤 그런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이 교류가 막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차라리 그냥 육체 다스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엄청 어렵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걸 하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보이는 걸 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니까. 육체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뿌리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영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데 주님의 관계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라고 하니까 이거 참 답답하죠. 이거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 주님만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계속. 왜냐면 아니면 안 돼. 보일 때까지. 제가 콩 한 조각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마다 콩 한 조각이 나와. 콩 하나 3년 바라보니까 사과만해지더라잖아요. 그럴 때 활이 잘 쏴서 그걸 쏘는 게 아니라 활이 아무리 잘 쏴도 콩을 어떻게 쏴요. 잘 못 쏴도 사과로 보이니까는 그게 쏴지서 마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십자가 세로가 이게 여기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더 길어. 여기가 세워지면 십자가 가로는 이웃과 이웃 사랑은 이 둘째 계명은 그냥 세워주는 거야. 근데 1층 없이 2층은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도 안 보이지만 주님이 안 보여서도 못 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분명한 이유가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한 이유,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말씀 다 하셨다니까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막 이 성경을 보면서도 완전히 그냥 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달음이 진짜인데
글씨는 다 누구나 다 보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막 짐승 같은 사람들도 뭐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이거 뭐 대적하려고 막 그냥 막 아주 그냥 일을 가는 사람들도 다 성경 다 봐요. 그런데 정말 깨닫는 은혜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유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은 안 보이냐 다 나왔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주 첫째 아주 해답이 이 로마서 1장의 해답이 아주 첫 번째 다 나오잖아요. 왜 너희들이 이러냐. 하나님을 1장에부터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고 1장 21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미련한 마음을 다 어둡게 해버리셨어요. 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우준하게 되고 썩어질 걸 더 찾는 자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않냐고 감사도 하지 않은 그 삶이 미련한 눈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2장에 또 그대로 여기 3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자, 무슨 이유였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 우리 주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18절 3장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당연히 모르니까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큰 성에서 그 사람 하나만 만나도 이 성을 사겠다고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진리가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 거기에서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라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은 그 가정이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믿는다고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공의와 진리의 사람이라면 그 주의 사람은 당연히 공의와 진리를 구하게 되어 있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 전해진다면 그 교회 식구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또 이 공의와 진리의 교회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또 오면 또 그렇게, 이 정말 물은 다 그게 흘러 들어가서 성령의 불과 같이 다 이게 함께 모아서 같이 살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냥 이거는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율법 이거 그래 이게 하나님의 적이었네. 이렇게.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영이 육체를 거스리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육은 미련하다는 거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야.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모든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고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 성화도 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결국 버림받는다는 소리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에는 다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24절의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통하여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하신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은 지명에 불러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의 오심도 믿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막 뭐 2단 막 3단 막 별소리 다 하고 막 아주 그냥 뭐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라면 아주 이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이러고 막 맨날 노래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아주 입술을 막아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정말 저 사람들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소수라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천국으로 좁음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까지. 그러니까 우리 작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야 돼? 적은 무리라도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의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저 사람들 되게 미지근한 신앙들이에요. 예, 미지근한 신앙.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데 미지근할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는 우리 뜨거운 신앙 가진 사람 가지고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다윗 하나가 또 쓰러뜨리잖아요. 이스라엘 군사가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는 값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로 없이 우리의 공로가 없이 할렐루야. 참 사장에도 들어가면 넘어가면 참 좋은 말씀 많이 나와요. 위로받을 만한 얘기. 우리의 공로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공로가 많다면 이건 네 공로고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나오는 공로야만이 진짜 공로죠. 할렐루야. 제 뒤에 말씀도 되게 많은데 1시간이 훨씬 넘어가가지고. 자 보세요. 24절에 아까 우리가 말씀 한번 이제 더 하면서 결국은 24절에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제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제 여기 말씀에 맞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되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막 예수님을 막 헛되이 죽게 만드는 일이 있지 않나? 그리스도에서 막 우리를 끊어지게 하지 않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육체를 이루지 못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나? 이것으로는 살 사람이 변화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로만은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로 율법을 이루어야지 율법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율법과 성령의 비유. 기도드리시겠습니다.